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성한 직후에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자,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둘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질을 잃은 신앙, 본질을 잃은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진노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합니까? 네,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재물을 들고 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물건을 사고 또 그렇게 하는 그 관례, 네, 그것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 와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서 돈을 내는데 그곳에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카르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어떤 편의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옥죄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그런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더럽힌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까지 예수님이 엎으셨다. 비둘기는 뭐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들까지도 이들이 거침없이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교회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성전 정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변함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순환적인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겉에 있는 포장만 번들려 하는 것이고 속에는 완전 홀마버린 그런 이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내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누구나가 와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림으로 언제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와 회복보다는 형식만 남아있고 강력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교회를 멍들게 하는 그런 성전을 멍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 성전이 본질이 목적이 이게 아닌데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부분이었지만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성전이 필요한 것,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로 소경, 맹인과 전원자들이 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그들을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바로 성전에 그들이 나왔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병든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본질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장사꾼의 소굴이 아닙니다. 교회는 겉만 화려하고 쇼하는 그런 연애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거룩함이 임재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형식보다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요. 성전에서 또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네, 영적으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하는 일, 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룩한 일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동일하게 부르짖었던 군중들의 소리와 동일하게 어린이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치 마동 왕자가 그 노래를 선화공주입니까? 그래서 마동 왕자가 맨날 노래 불렀듯이 소문을 퍼뜨리듯이 이제 이 아이들이 막 성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요즘 이야기하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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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외치면서 성전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지칭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고친단 말이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소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거부하죠. 거부함으로써 막 진노를, 화를 냅니다. 진짜 화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들도 깨어서 보고 본질을 보고 제대로 이렇게 노래하는데, 너희들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 하면서 왜 고백하지 못하고 왜 노래하지 못하느냐. 너희 눈앞에 종교적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된 것이고, 영적 기그머거리가 된 것이고, 영적 언어 장애인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뭘 해요? 찬미. 주님을 찬미함이 온전케 됐다. 퍼펙트,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이들이 찬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 반드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어린아이들도 주님을 찬미하고, 성인된 우리도 더 주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어서 주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주님께서 이제 하룻밤을 유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죠? 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아니, 이때는 지금 6월절 그러면 3월이어서 4월경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언제 열려요? 5월이나 6월이에요. 근데 사실은 3월, 4월에도 조그만 설익은 네,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요. 열리는데 예수님 막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거라도 따먹으려고. 그게 이제 무르익어서 5월, 6월 되면 이제 완전한 열매가 되는데 이때 처음 열리는 열매를 우리 파가라고 이야기해요. 설익은 것. 그죠? 그리고 5월, 6월에 익는 열매를 대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분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열리는 열매라도 주님 설익었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먹으시려고 잡수시려고 찾았는데 잎을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이것은 나중에도 열매가 처음부터 열매가 없으니까 끝에도 5월, 6월 때도 익은 열매를 수확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잎만 무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죄송하지만 말라 죽어라. 죽었어요. 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랐네요. 곧 말랐어요.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이상한 일을 보고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비유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라고 그럽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처럼 무성한 잎은 가지고 있어요. 그 잎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들은 성전 있고요. 제사도 있죠. 형식은 너무 완벽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잎이에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없어.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없어.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그 기능을 잘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성전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되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시들어 버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예요? 회개와 그리고 의와 믿음이에요. 회개해야죠. 그죠? 예,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삶이 그리고 의로운 삶이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연관성이 있어요. 뭐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네,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형식주의적이기만 했고 사실 열매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면 열매 있는 삶을 살죠. 이 산들을 저리 옮기라 하면 저리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열매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 있는 삶이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체제를 바꾸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거.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나 열매 없는 종교와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죠.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질은 지키지 아니하고 본질을 희석시켜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본질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본질을 절대적으로 희석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고 약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고 더럽히고 또 그 기능을 본질을 상실한 채 또 주의 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약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강자 중심으로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더욱 낮추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보살피고 약자들의 인격을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 없어 저주받는 인생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